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참 수준 있는 신앙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자리에 오늘 나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참 그냥 그런 갈등하지 않고 당연히 나가는 거로 여기는 신앙. 그건 수준 높은 거예요. 수준 높은. 11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신앙이고 다양스럽게 드리는 신앙. 그걸 그냥 그렇게 수용하는 성숙한 사람.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는 갈등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금요 기도에만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여기는 수준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중부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가나안 남부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북부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어제 이겼다고 오늘 전쟁에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전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 싫고 생각하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전쟁의 직면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치르는 전쟁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적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은 세상이 바로 전쟁터와 흡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전쟁을 치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존 경쟁, 입시 전쟁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기에 현실의 삶에서 이 말씀을 그냥 적응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물론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 삶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의 삶에 참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각도에서 한번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던 그 아모리의 5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의 남부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군을 저지하는 동맹군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기에 자연 북부 지역의 동맹군은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그 히비 족속의 사람들을 보내매 쭉 얘기합니다. 하솔이라는 하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솔 여리고 성의 25배 정도의 크기가 아주 넓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 하솔 왕이 야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야빈이 그냥 이름이라기보다도 그 애굽의 여러 왕들이 있지만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라고 얘기했듯이 하솔 왕은 그냥 야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야빈이라 지혜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빈. 그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사기, 이건 뭐냐? 사사기 4장 17절 말씀 보면 거기에도 하솔왕 야빈이 또 등장해요. 시대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 동명이인인데도 불구하고 하솔왕을 또 야빈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솔왕은 야빈이라고 그렇게 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네렛, 히브리어로 기네렛이네, 헬라어 게네사렛은 좀 많이 들었잖아요. 디비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 지역을 말합니다. 3절에 북쪽에 헬몬산 아래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그림으로만 좀 머리로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동맹군은 북부의 험준한 산지뿐만 아니라 갈릴리 남부의 평지, 저지대 그리고 가나안 서부에 위치한 해안지대를 총망라한 그야말로 막강 군대를 형성했다. 큰 규모의 지금 연합군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모인 연합군의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호수아 오늘 11장 4절에 이거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여기 보니까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러잖아요. 병거도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오늘날로 하면은 장갑차 탱크 부대가 막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보병 숫자에다가 막강한 기갑 부대까지 있으니까 그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큰 대규모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할 때에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 북부 지역의 그 동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위협적이죠. 하지만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북쪽도 이곳 저곳 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 같이 모여 있으니까 저 사람들만 첩보만 그냥 끝나버리구나. 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들만 물질러 버리면 완전히 이제는 전쟁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운 전쟁을 이겨버리면 더 이상 소소한 그런 전쟁할 이유도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더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구나라는 각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성도는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하솔왕 야빈의 휘하에 직결한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동맹군들과 이제 싸우는 격파하는 장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론 물가. 여호수아는 이른바 메론 물가의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 완전한 승리를 이끌면서 한 7년 넘게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왔던 그 대가업을 사실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주요 성읍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가나안 북부 전투는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복을 결정짓는 최대의 격전지가 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가나안 북부 전투에서의 완전한 이제 승리를 거두었던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생각을 해본다 그랬는데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사단 마귀와 싸우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너무 우리가 얕봐서도 안 되고 너무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삼킨다. 문자 그대로 먹이를 입에 확 그냥 꽁꽁 삼킨다네. 마귀가. 그런 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고 있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상당히 위협적이죠. 이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합니다. 다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확인하는 거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인은 적군 앞에서 도저하지 않고 적군과 맞서서 대적을 하는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는. 이게 일단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 하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찬양 가운데도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죠. 군대의 장비의 수요나 전략, 전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호수아 11장 오늘 6절 말씀, 이게 중요한 또 말씀인데요. 11장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 지금 현재 11장을 쭉 보시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북부에 이 참 그 하솔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군이 막 거대하게 형성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6절로 딱 넘겨오면서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방금 6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이제 북부의 연합군들의 아주 강력한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주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만만치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그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 환경 바라보면서 좌절 낙담이 아니야.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적군의 싸움하고 난 다음에 적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고대 세계 전쟁에 있어서 말과 병거는 적군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묘한 무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따라서 말과 병거를 댈 수 있는 한 많이 가지는 것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발에 힘줄 끊어라. 말이나 병거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치르는 그 전쟁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것이 내가 할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내 준비하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맹수들이 조그만한 그런 짐승을 사냥할 때도 아이고 저거는 그냥 내가 그냥 놀면서 그렇게 이렇게 잡아도 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그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딱 이렇게 조절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나름의 딱 이렇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냥을 그냥 함부로 그냥 내 자신의 힘만 의존하면서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깨구리도 뭔가를 뛸려 그러면 움츠렸다가 뗍니다. 거미도 그냥 벌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줄을 쳐서 벌레를 잡습니다. 거미줄을 쳐서.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준비하든지 낚싯대를 준비하든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철저하게 나름대로의 참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왕에게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 권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이 주어지더라도 권력이 주어지고 그것이 힘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돈이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어떠한 순간에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는 요행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름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신랑 오심을 준비했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승리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매달리는 이런 자세가 겸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는 습관이란 책에 쓰신 그 전옥표 박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83년도 삼성전자에 입사하셔가지고 마케팅 성공 신화를 만들고 전국의 최하위 지점만을 돌아다니면서 1등 지점으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30여 년간 마케팅 전문 분야의 노하우와 삶의 현장에서 경영자로 생활하시면서 체득했던 그런 원리를 담아내서 이기는 습관, 그 책을 폈는데 CEO들이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합니다. 이기는 습관의 답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자신은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서도 성경을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영 원리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습관과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더라.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은 자본의 크기나 규모로 생각을 하기가 쉽던데 자기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과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지지 않는 그런 원리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기는 습관, 그게 표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습관은 동사형 인간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제자리에 머물러 계신 적이 없더라. 피곤할 때는 잠시 쉬지만서도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은 보면은 계속 활동합니다.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 고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너희들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사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동사형 인간, 우리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최고의 CEO이신 예수님의 경영 원리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면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안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갔을 때에 마치 내가 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을 자꾸 내려놓는다는 이런 것들이 마치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때로 내가 내려놓고 더 주님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그분은 축복 불변의 법칙을 자신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참 자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축복하시더라니. 삶 속에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주께 머무르면서 주님이 도대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자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다니. 이분은 자신이 설립한 위닝 경영 연구소 대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대기업 컨설팅과 자문을 맡고 기업과 교회에 특강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또 그러다가 또 이런 분들은 또 신학을 또 하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분의 얘기는 썩어질 끈을 붙들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 날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주님은 우리가 비실비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참 영적 전투를 하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자세, 두려워하는 것,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담대함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화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동안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을 졸개들에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각양의 무기를 전시 판매를 하는데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엄난, 교만, 공포 여러 가지 이런 무기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낡은 무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그렇게 비싼 무기가 뭐냐? 낙심이라는 무기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강력한 우리 무기로 사용하는 그것이 낙심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자꾸 낙담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의 훈련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요, 순종한다는 그게 참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제 또 얘기를 좀 해서 합니다만, 2001년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첫 안식년 때에 하와이에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하와이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에 한 30여 명, 한 36명인가 그때 이제
참여를 해서 하는데 그 훈련 과정 속에서는 그 하루에 2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워크듀티를 하게 되었어요. 뭐 워크듀티 가운데에는 주로 이제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주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방에서는 이제 제가 하는 역할들은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아침 식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가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있는데 원래 주방을 담당하는 간사가 원래 내정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 자리를 다른 자매 간사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자매 간사는 주방에 전혀 은사가 없는 그런 자매예요. 그런 주방에 은사가 없는 자매가 그 주방 담당 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30대인데 그런데 이제 그 YM에서 훈련 받으려면 무조건 뭐 목사님이란 거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그래서 간사가 저를 부를 때는 형제님 이래요.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형제님 이래요. 그러면 예 그래. 한 번은 이제 식단을 간사가 쭉 짭니다. 아침 식사가 주 메뉴가 감자 그리고 우유 그리고 샐러드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러니까 주 메뉴가 감자예요. 이 간사가 저에게 시킵니다. 형제님 감자를 씻어서 호일에 싸세요. 그래서 쌌죠. 다 싸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기 이 빵을 이게 데피는 기계가 있어요. 감자는 오븐에다가 여러 번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사가 하는 얘기가 빵을 데피는 기계에 20분 동안 돌리세요. 그래요. 제가 간사님 그 빵 데피는데 돌려가지고는 익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간사가 하는 얘기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익지 않을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20분 동안 열심히 그냥 빵 데피는데 그냥 돌렸어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꾹 찔러보니까 완전 생감자예요. 그날 아침에 배식을 하는데 시간은 지금 벌써 오버되어 버렸고 감자는 주 메뉴가 감자인데 그냥 우유 마시고 샐러드 먹고 제가 어쨌든 그 주방에 이 일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했죠. 저기 학생들 앞에 참 제가 이렇게 미처 준비를 좀 잘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준비를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자가 조금 더 있으면 익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의 감자를 다 꺼내가 오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오븐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돌렸잖아요. 그 감자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결국은 이 감자를 돌리는 이런 일을 했죠. 저는 사실은 뭐 간사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녁에 되었어요. 저녁에는 또 이렇게 다른 분이 이 주방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하와이에 원래 거주하시는 분이고 교회에서는 권사직분을 받으셨던 분이니까 60대 분, 6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는 저녁 식사를 담당할 차례였는데 그 간사님이 메뉴를 여러 드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메뉴가 안 돼요. 좀 이것 재료가 좀 더 필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간사님이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재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간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권위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30대 참 간사가 이제 60된 권사님에게 권위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훈련 기간이니까 그 권사님도 아이고 조금 이렇게 싫어도 막 그냥 막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간사, 네 나이 얼마고? 살면 네가 많이 살았나 내가 많이 살았나? 부엌 일을 해봤으면 네가 많이 해봤나 내가 많이 했냐? 의대에 함부로 간사라고 이렇게 대판 싸웠어. 참 우리가 뭐 권위에 순종하고 무슨 질서 앞에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실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렇게 우리가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훈련 기간이나 이런 기간 가운데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아니고 세우신 권위자들 앞에서 그냥 순종하는 걸 배우는 기간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면서 그냥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보면은 순종하는 자세도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더라도 순종을 하고 나면은 그 순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들에 이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영적 전동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비결이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도 우리는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이 밤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북부 전투에 그 연합군들과 싸우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바란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들도 바른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간직하고 우리의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그러나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참 가나안 북부 전쟁,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의리하면서 철저하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실패를 거듭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무장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 준비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리하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